오늘은 산상수훈 16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작년 7월 초부터 시작한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정신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이 산상수훈 말씀이야말로 주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강령 중에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이 외치고 있는 강령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소위 신앙의 생활화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화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생활신앙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생활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생활에 대한 정점에 대한 부분들이 산상수훈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6장,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후반부부터 신앙의 생활화의 정점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6장 후반부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돈, 이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살펴볼 우리의 삶의 염려에 대한, 그래서 모두 우리 생활적인 영역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적인 영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활적인 영역을 도외시하는 종교는 참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에서 정말 중요한 돈,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어라 라고 이 명령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냥 현대인들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딱 대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이 앞세워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몰라도 모르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현실 감각이라고는 1도 없는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돈이 힘이 되는 세상이고 돈이 사람값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영끌을 하면서까지 내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우리 젊은 세대, 그렇게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겠다고 달려가는 우리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라주시나? 그 예수님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 정도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하늘에 쌓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불편한 감정 플러스 서운한 감정이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소유하는 것, 저축하는 것, 보험 드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인가? 뭐 이런 질문이 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돈 소유하는 것, 저축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소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사유재산을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축을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잠언 6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다 같이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죠. 성경은 뭘 권면하는 거예요? 야, 개미를 봐봐라. 개미는 겨울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여름날에 열심히 해서 그걸 모아놓는다. 저축한다. 그 저축하고 예비하는 개미의 지혜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우리가 저축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정 부분들을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거 드는 거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본다면 성경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보험을 드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는다. 도리어 경제적으로 자기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 먼저 알게 돼요. 내게 있는 물질과 돈을 내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기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그 물질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버셔갖고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위해서 돌보는 이와 같은 일들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가족을 잘 돌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나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뭘 금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재물을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계속 쌓아놓는 행위를 금하시는 것이고, 낭비적이고 사치스러운 삶을 금하시는 것이고, 물질이 풍성한 것이 내 인생을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는 이런 망상과 공상을 금하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자꾸 땅에만 붙박아 놓는 이런 물질주의 사상을 금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정리하면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저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탐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탐욕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안에 보물이 무엇이 있으세요?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시간도, 재능도, 경험도,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그 보물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이기적인 굴레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처음에는 내가 이 돈을 소유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돈에 묶여 있는 거야. 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은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철저히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내 인생의 가장 앞길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앞장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내 인생의 가장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비틀비틀거리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독재가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무서운 독재는 돈의 독재에 통치받는 거예요. 돈의 독재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돈 때문에 신앙도, 건강도, 가정도, 그리고 그 모든 신의도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가족이 얼마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소중한 것들 다 뒷전으로 내버리고 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뒷전을 여기고 돈이 있는다면 그 돈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돈은 썩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망하게 하면, 망가뜨리게 되면은 그 돈은 썩는 존재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썩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돈이 썩지 않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보물을, 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게 하늘에 쌓는다는 것인가? 이 질문을 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도 가장 핵심 본질로 들어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너희들이 부름받았다 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만한 곳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소유한 물질을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에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물론 주님은 하늘에 쌓는 것은 너희 재물을, 물질을 하늘에 쌓는 것은 이렇게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구체적인 신뢰 하나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인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 뭐하여?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래요. 이렇게 구제하는 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물질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구제하는 그 사랑의 일이야말로, 그리고 내가 소유한 물질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로운 일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기쁨 중에 하나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이렇게 잘 선용을 해야지만이 그 돈이 좀먹지 않고 녹슬지 않고 도둑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다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 다 보인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 중심은 누가 계실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향하여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돈에 묶여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물질주의에 투항한 채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물질주의에 투항한 채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정신무장용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이 마지막 24절 말씀인데,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게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재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맘몬이라는 아람어예요. 맘몬. 우리는 지금 이 맘몬이 우상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단어의 원뜻 자체는 그냥 물질, 돈, 소유, 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이 맘몬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슨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가 결코 아니고,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영적인 힘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맘몬에는 원래가 그래, 단어 자체가.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세력도 아닌 맘몬을 누구랑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비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힘도 없고 영적인 세력 존재 자체도 아닌 맘몬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비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맘몬을 비교한 거예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한 세력이 있어요. 어떤 세력? 돈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속삭여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그 자리로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모시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속삭임이에요. 그러면 결국 마귀는 돈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 발밑에 있는 가치거든요. 근데 돈을 돈 이상으로 바라보도록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돈을 신격화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받들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우리가 돈을 신격화해서 돈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돈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떨어질까 봐 무서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다 보니까 돈 앞에 벌벌벌 떨자는 거예요. 돈이 신격화돼 버렸어요. 돈이 주인이니까 내가 돈의 신민이 되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솔직히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삶의 시선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갑자기 재물 얘기하다가 뭐 시력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재물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시력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좋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싱글 포커스예요. 시선이 하나인 거예요. 너의 시선이 하나이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시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시선이 더블 포커스가 되면 너의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하, 내 삶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만 향하여 싱글 포커스가 되면 나는 빛의 지배를 받는데, 내 삶의 시선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더블 포커스, 트리플 포커스가 되면 나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결단과 그리고 선택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떠받들고 있는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해서? 재물과 비교해서. 진짜 무섭죠, 여러분. 이 돈이라는 힘이 너무 무섭죠.
여기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데 내가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촉구는 실은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과 바알 더블 포커스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촉구했던 그 내용 똑같아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이 자기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부족한 거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게 왠지 불안해. 그러니까 또 다른 신을 섬기면 더 풍성해지겠지. 바알을 섬겨. 바알도 부족한데 아세라를 섬겨.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겨갖고 자기의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를 이런 신들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신한테 더블 포커스, 트리플 포커스로 가느냐?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한 분 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의 미래를 알아보고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리스도인 중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부족합니까? 아니라고요.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의 생애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이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섬긴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중에는 돈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마음 속으로는 돈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사용할 줄 아는 참 지혜자요 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분복들, 재물들, 재능들, 경험들, 은사들, 시간들을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계실까? 내가 거기에 사용해야지.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소유하고 계시던 적게 소유하고 계시던 이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소유한 돈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흉기로 작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용할 곳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참 지혜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결코 인색한 신앙인들 되지 마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경륜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가 사용하겠다고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운데 찬양의 은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은사를 어디에 사용할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그럼 거기 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 선물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지? 내가 거기에 아름답게 선영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잘 물질로 세워가시고 잘 돌보시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스러운 일, 자비스러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면 이거야말로 더할 로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를 의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물질로 인해서 혹여라도 부부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금이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적게 소유하고 있건 많게 소유하고 있건 간에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호흡 주신 거,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그리고 나도 가난하지만 내 형편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 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향기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